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따라 배우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하여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한 책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시간, 그 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5장과 6장에 나온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 지도를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해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저 남쪽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유다 땅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바다, 아래는 사해바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그 지역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지역과 저 아래에 있는 사해 서쪽에는 유대 지방에서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작은 별 지구,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아름다운 하늘의 찬란한 천사들의 영광과 찬탄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이 지중해보다 200m나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곳.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작은 별 이 지구에서도 가장 낮은 곳 갈릴리 바다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그 지역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마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지역에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뒷부분과 5장 6장입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4장 1절부터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배에 오르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하시고는 이제는 말씀을 끝내시고 바다를 건너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5장 1절에 보니까 가신 곳이 거레사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시다가 이 배에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여기 36절에 보면은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아주 피곤해서 예수님께서는 눈 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눕자마자 주무셨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베개를 베시자마자 그대로 잠드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참 마음 가운데 애를 쓰고 행동 가운데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제가 예수님 닮은 거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요즘은 좀 잠을 일찍 자려고 적어도 11시 전에 자려고 했는데 작년 이전까지는 새벽 1시까지는 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을 많이 안 자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온 그 비결은 뭔가 하면은 제가 아내가 얼마 전에 베개를 바꿨어요. 제게 묻기를 여보 새 베개가 어때요? 묻는데 저는 베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머리가 뒤에 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종일 일하셨기 때문에 이 배에 그냥 머리를 대자마자 그대로 주무셨는데 사단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물속에 완전 주장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깨우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어나는 광풍을 향하여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폼나게 외치셨을 것 같질 않아요.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바람아 내가 잔다 잔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결코 노하여 그 큰 소리로 그런 적 거의 없으셨습니다. 노하신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만민의 기도하는 그 집에서 장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보고 그때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분노의 첫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에 그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때에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 순간에 바람이 순종을 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의 사람들로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바람이 불 땐 이렇게 해왔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믿음이 어디 있어?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은행 잔고에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는 날 우리들의 은행 잔고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광풍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바라기들의 믿음은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 그리고 앞으로 죄를 안 짓기로 살기로 결심하며 삽니다마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께 의지할 때 다 용서해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곤경에 처할 때에 그 곤경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지혜가 부족할 때에 구하면은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앞길을 비춰주기 위하여 나에게는 빛이 되신 분이시고 앞으로 이젠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아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런 분이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내 편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옹호하시는 예수님,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피로 샀다 자랑하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몸바쳐 생명이 다한 날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합니다. 5장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가 사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보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미는 대로
밀릴 수밖에 없고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나 괴로웠으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을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외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5장 8절, 마가복음 5장 8절,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내 이름은, 그 안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로 한 귀신이 내 이름은, 그 다음에 우리 복수로 하나가 아니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기 군대는 헬라어 성경에 레기온이라고 써 있는데 로마 군대의 편성 제도입니다. 한 군대, 한 보병 군단에는 6,000명의 보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00명의 기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6,700명, 물론 그 안에 6,700명의 귀신, 6,700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6,700마리, 아니면 그보다 뭐 많거나 적거나 그 안에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옆에 커다란 그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의 요청도 들어오시는 예수님, 하물며 우리들의 요청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고마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2,000마리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이 돼지 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 주인에게 일렀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지금 돼지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러나 물속에 들어간 건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항상 그 거라사의 광인이 그냥 울부짖고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옷도 찢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고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 없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얌전하게, 그 사람의 멀리서 보고 그냥 표정만 보고 눈빛만 봐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옛날에 그냥 인상 쓰고 얼굴이 무섭고 그 눈빛이 이상한 것 보고 두려워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변화된, 해방된 이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제발 여기 좀 떠나주세요. 아니, 이런 예수님께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린 그 지역 사람들, 제발 좀 나가달라고.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그들의 삶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들에게서 귀신도 떠나갔고 또 돼지도 다 없어졌어요. 이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대신에 제발 가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부탁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섬기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잘 따라다니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 하늘나라에 지금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리십니다.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쉿,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여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게 될 때에 그 가족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는 대신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 모습 보여줄 때에 다 놀라서 믿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데가볼리로 갔다 그러는데 여기 헬라어는 데카폴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카는 헬라에서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데카멜론, 11야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DEC가 들어가면은 저 옛날에 그 디셈버는 10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줄리우스 시저가 달력을 개정할 때에 이걸 2달씩 7월 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줄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아우구스투스가 8월 달에 자기 이름을 내서 어거스트라고 하고, 이게 2달씩 밀려나갔어요. 그래서 디셈버는 원래 10월이었습니다. 10월. 그래서 DEC, 여기 데카 10개, 폴리스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거라사이에 무덤 사이에서 옷 벗고 다니면서 쇠살살에 묶였지만 쇠살 다 끊어버리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그게 바로 접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증인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전도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 있을 때에 거기 NPA, New People's Army 신인민군 대장이 하나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82사람을 죽였어요. 이 엉덩이에다가 태투, 여기다가 실로다가 이 목으로다가 282라고 문신을 새겨갖고 다녔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재림신자가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사형 기다리고 있다가 재림신자가 돼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하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교인됐어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여기 엉덩이 벗어가지고 282라는 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282명 죽인 사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 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감옥 전체가 제7난치길 예수련교 필리핀 교도소 교회가 되고, 이분이 나중에 수석장로가 되고 나중에 사면받은 다음에 천명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러 가셨던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거라사의 광야를 해방시키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젠 그 일 끝내시고 다시 호수를 건너오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 엎드려라는 그 단어는 완전히 팔 벌리고
납작 엎드린 부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야 구경 났구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고치러 한번 가서 보자 하고 나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내었느냐. 이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어린아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던 그 해부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다가 고생했습니다. 여러 많은 의사들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줬지만 그의 질병을 치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곳 가면은 더 비싸게 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제가 오래전 한 45, 6년 군에 있을 때에 1977년에 이쪽에 뭐가 하나 났어요. 뾰루지 같은 게 하나 났습니다. 근데 잡히는데 아프지도 않고 통증도 없어서 군의관에 가서 이거 째서 뽑아달라 그랬더니 아프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셨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77년이니까 오케이 한 47년 전이네요. 47년 전에 여기 났던 게 거기에 화농이 생겨서 좀 아팠습니다. 이제 태국에 한 일주일 동안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이걸 병원에 제 교회가 있는 그 건물 안에 정형외과, 외과니까 이거 보여줬더니 그런 거 수술 안 한대. 외과에 수술 안 하냐 했더니 뼈만 수술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건물에는 항문외과를 가라 그래. 항문외과요? 그러면 거기 항문 아니면 안 본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항문외과에 갔더니 보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10만 원입니다. 아니 제 보험료 되는데 보험 합쳐서 10만 원. 그러면 보험료 받고 10만 원? 이거 제가 외과 병실에 위생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한 수술인지 압니다. 이거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딴 데 가겠다 했더니 저 피부과 가면은 여기보다는 좀 적게 받습니다. 이 피부과에 갔어요. 수술 안 한대요. 또 어떤 다른 외과를 소개해 줍니다. 외과에 갔더니 거기도 수술 안 한다고. 또 다른 외과 갔더니 다른 데 하나를 알려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검사를 하고 저는 지금 며칠 있다가 와서 실밥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모레 다음 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 검사를 한다고 하더니 검사비 8만 원. 그랬더니 수술은 갔다 와서 하십시오. 아니 수술도 안 할 걸 검사비는 8만 원. 그래서 이거 제가 검사한 그 기록을 달라고 해서 이제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다른 병원을 찾아갔더니 얼마를 받는가? 20만 원. 네, 20만 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8만 원 이미 검사 비용으로 냈죠. 28만 원.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 어떤 집은 10만 원이면 된다 그랬는데 28만 원. 나중에 이걸 받아보니까 거기에 제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 입원비까지 청구되어 있는 걸 발견했지만 제가 그냥 동네 분들이라서 그냥 지나왔습니다. 제가 입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입원한 게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 이 세상에 참 착하고 좋은 분들도 성실하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여기 이 여인의 표현을 보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이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모든 믿음을 손끝에 집중시켜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연결돼서 그 순간에 12년 동안 피 흘리던 여인의 피의 근원이 딱 멈췄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야이로는 급해 죽겠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왜 갑자기 서셔서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까? 제자들도 나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는데 누가 손을 냈다 그러시는 겁니까? 그냥 가시죠. 이 사람 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누군가 손을 대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숨어서 내려보던 그 세리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사람들은 삭개오 거기 올라간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갈망하던 삭개오의 믿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거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동한 것 있으면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원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그런데 지금 여기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죽은 아이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믿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지금 야이로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 괴롭히지 마시오.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그 놀라운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네. 가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지금 죽어서 지금 숨 안 쉬는데 시체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 말씀하시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차별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세 사람만 데려가는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항상 애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께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셔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때 이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니 조금 전에 거라사의 광인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다시 마가복음에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교회 청소년 사업이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이 상태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재림운동은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이 운동을 일으키신 주님께서는 청년들로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야이로와 같은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청소년을 살려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 우리들의 청소년들을 간절한 심령으로 야이로처럼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교회 다른 데는 환영받으셨지만 배척받으셨어요. 저도 사실 섭섭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출신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데 한 번도 초청받아서 거기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온라인으로만 28나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가지 않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전도회나 부흥회를 한 그런 나라들이 26나라인데 여러 나라 다니면서 한 40여 개 국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 고향교회에서는 저를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게 여기셨다. 네? 여기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급하게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둘씩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내실 때에 6장 7절 둘씩 보내십니다. 8절 명하시며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거 거기다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면은 하늘아버지께서 다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나가서 13절,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4절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때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활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는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수고했다. 유명한 말씀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못 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육지로 걸어와가지고 먼저 거기에 모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5,00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이때 34절 보시면 33절도 읽어드려야겠네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목자 없는 양. 그들은 로마의 학정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들을 구원해 줄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광야에서 요한이 외쳐서도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이제는 이 요한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쫓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루 종일 얘들아 수고했다.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집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어린 소년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 사람들을 100명, 50명, 200명 이렇게 앉혀라. 왜 그러시는 거죠?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여기 떡과 물고기에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참 이 일은 엉뚱하게 생각했어요. 얘들아 바구니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는 그 바구니에다 떡과 물고기를 나눠 놓으실 때마다 여기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대로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대로 있는데 계속해서 바구니가 채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신나서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다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됐는가?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먹이실 때에 이 사람들은 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이때 그들이 나타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타낸 반응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은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아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구나, 이분을 우리 임금 삼자 하고는 모시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빠져나오셔서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가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 가장 섭섭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떨어져 갔어요.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고 이 사람들은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사경쯤 되어 오늘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보시니 바람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혼자 있는 걸 보고 사단이 다시 제자들을 좀 수장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다의 싹에서 바다의 풍랑으로 끝나게 되는데 수장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벽 3시쯤 나타나셔서 가까이 오는 걸 보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람 부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이 오는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이 타셨는데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때 왜 임금이 되지 않으시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바라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 이루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